젊을 때는 꽃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럽다 그래야 될까요? 아유 뭐 가슴에 그렇게 꽃 물론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그래도 아유 그거 뭐그 달고 다니면 굉장히 좀 나이 든 것 같고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꽃을 다니까 더 얼굴이 환해 보이고 또 향기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웃으면서 또 꽃같이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요. 그 홍길동전 아시죠? 우리 고전소설. 그 고전소설 홍길동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부형이 있으되 호부 효용을 하지 못하니 이 어찌 통한하지 아니하랴. 들어보셨죠? 호부 효용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있고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분 차별이 아주 심하니까 그래요. 신분 차별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선 시대에는요 적서 차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도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서 차별 제도가 뭐냐면 본처에서 난 자식과 또 처백에서 난 자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처에서 난 자식을 뭐라 그래요? 적자. 그리고 처백에서 난 자식을 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자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과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시험 자체를 못 치르는 거예요. 과거를 치르지 못하니까 관직에 나갈 수 없고 관직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일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분을 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놓는 게 바로 적서 차별 제도예요. 그렇게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자 중에서도 서자도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첩의 신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첩이 양민 출신이면 그냥 서자라고 불렀어요. 그 아들을. 근데 노비 같은 천민이면 서얼이라고 불렀어요. 서얼. 그러니까 서자하고 서얼에도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얼은 서자보다도 더 심한 차별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차별이 뭐냐? 바로 읽었던 호부호영의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서자는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서얼은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가슴에 한이 생기겠습니까? 홍길동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홍길동이 서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원통한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소설이 아닌 우리 현진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길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처형당하실 때 죄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였어요. 신성모독죄로 붙잡혀서 처형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성모독죄인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듣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 God. 그냥 통상적인 신 이런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다 아시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언제 알려주셨는가?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큰 사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의 원래 뜻, 원어의 뜻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거거든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 그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한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한 사람이, 죄 많은 부정한 사람이 그 부정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읽지를 않아요. 그럼 뭐라고 읽었느냐? 그 여호와 대신 거기에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가 안 쓰게 된 거예요. 대신 무슨 말을 쓰느냐? 페르시아 사람들이 쓴 아람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람어가 이제 일상 용어가 된 겁니다. 히브리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대신 히브리어는 주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사람들한테 읽어줄 때만 히브리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잘.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일상에서 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히브리 말을 아예 안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글자는 보이는데 그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니 글자가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히브리 말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만 있냐? 기역, 니은, 디귿만 있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만 있고 아야, 어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예로 들면 저는 김형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그럼 뭐만 써요? 기역, 미음, 히읗, 이응, 기역.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읽어요? 모르잖아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렇게 모음이 없는 히브리 글자를 알아오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읽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 말이 사라졌잖아요.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그때 옛날부터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글자를 보고서도 어떻게 읽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써 있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몰랐어요. 대신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그 자음 글자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도나이를 썼던 그 모음을 그 자음에다 붙여서 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발음이 하나님의 이름 써 있는 그 자음의 발음이 야훼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 야훼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실제는 야훼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그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들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로 코앞에서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또 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3장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레미야 3장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기도할 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를 아버지로 믿고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도 또 다윗 왕을 통해서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게만 보는 거예요. 너무 높게만 바라보면서 사람이 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높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가까이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미련한 생각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힌 자,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관계를 뒤틀어지고 오해가 섞인 이 관계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연결해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데도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자의 영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양자를 다른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는 일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입양한 사람에게는 친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애정과 또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친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지위와 애정과 대우가 보장된 양자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1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말씀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은 원래 생명, 즉 살아있는 영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살아있는 영이에요. 사람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육체로만 사는 것 같죠? 육체로만 사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육은 물론이거니와 영으로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탐욕과 음란과 거짓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육체의 욕망을 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들 되고 딸 돼야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늘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아버지처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지면서 조급해진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에요. 누가 아들입니까?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과 축복을 아들인 이삭에게 물려주도록 상속받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육신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똑같이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면류관을 받아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우리에게는 혈통으로 이어진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이고 자매인 신령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잔소리하며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자녀된 우리에게 다 상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떠드는 가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버지를 위해서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님께도 감사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